지난주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역시 최고의 약은 뭐니 해도 기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몸도 회복이 되고 또 금주에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총회에 제가 우리 전사님 두 분이랑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앞으로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앞으로의 이 상황이 어디로 향해 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내년에는 4년마다 열리는 제너럴 컨퍼런스 2016년도 연합감리교회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과 입법 모든 이 장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데 특별히 내년에는 동성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아마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연합감리교회 한인 교회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것이 이번 총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에 제가 서부지역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을 대표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우리의 의견을 모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상의 명령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와 중보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총회에 가면서요, 이 몸이 시원찮은 상태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에 비행기를 타고 갔더니 저를 걱정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젊은 목사가 골골댄다고 걱정을 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약을 하나 주시는 겁니다. 약을 먹고 나라는 의미에서 약을 주시면서요,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고 찬양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 약을 주면서 그 말을 하니까 뉘앙스가 이상하게 들리는데 어쨌든 약할 때 강함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약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번 총회 내내 생각하면서 약할 때 강함되시네,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생각을 해보니 건강할 때는 찾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약할 때 사실은 위기 상황일 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광야의 생활을 거치면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날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연단을 당하는 것은 더욱 강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우리의 연약함도 강하게 들어 쓰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위기 상황에 있지만 이 위기 상황에 깨어있을 때 깨어있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역사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죠. 무엇이냐 하면 그때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은 우리에게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기회라는 바로 그 자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돌릴 수 있는 그 시선과 그리고 그 때를 알 수 있는 구별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법정 용어 가운데 소멸시효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법적인 용어이긴 한데요, 이 권리자가 이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서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거나 또는
제한받는 일종의 법적인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이런 상황들이 있죠. 예컨대 내가 누군가에게 재물적인 손해를 얻게 됩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얻게 되면 그 금전적인 손해를 내가 다시 보상받거나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죠. 근데 그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게 되면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법정 용어로 소멸시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일 뿐이지 일정 기간이 지난다 해서요. 도의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죄 자체를 용서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이 제도 때문에 사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컨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인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몰라서 그 시기를 잃어버려 결국 자신이 되찾을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는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해서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컨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요, 공소시효라고 하는 그 시효가 지나서 잡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곳에서 법적인 추궁을 할 수 없는 게 오늘날 이 법적 제도의 이 한계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공소시효가 지나든 아니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했던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용서를 받을 수는 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말이 갖는 장점과 단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요, 그냥 허투루 들을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어떤 중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대한 사건의 목격자가, 그 증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증인이 주어진 시간 안에 증언을 행하지 않으면요, 그 사건이 땅에 묻혀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건의 전말은 은폐되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억울하게 피해자가 나온 그 피해자, 희생자들이 자신들의 얻어야 할 권리를 온전히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사건을 목격하고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보다는 너희가 본 말을 지금 알리라,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진실을 밝히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적극적인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사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이야기는 결코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대목입니다. 곧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 역사적으로 사실이며 진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미 성서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구속의 은총의 바로 역사의 완성이다. 구속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고 다 이루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앞뒤에 전문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갇혀있는 자들, 숨어있는 자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그의 몸을 보여주시고요, 그들에게 빵을 떼어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생선을 받아 잡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게 허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재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생전에 행하신 오병 이후의 기적을 떠올리게 만들지요. 빵을 떼고 그리고 물고기를 함께 나누었던 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먹은 자들마다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기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임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빵을 떼고 물고기를 잡수시는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처럼 오늘 부활의 사건은 허구가 아니에요. 은폐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요, 진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곧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로부터 모든 일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도 그 역사하심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죠. 오늘 죽어가는 생명들, 오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슬퍼하면서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을 잃어버린 자들이 낭망해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 육신이 아파서 내 건강을 잃어버렸어. 내가 어디로 갈 것이며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는 자들마다, 공공해하는 자들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가, 내가 오늘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인도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젠 고통과 그리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는 날마다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숨은 부활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부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부활의 진실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결코 허구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 역사 속에 묻혔던 사건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진리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은 유령을 보듯이요,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령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사건이 허구와 같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지 않아도 믿는 복된 신앙이 여전히 제자들에게는 온전히 있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의하면 이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예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숨은 부활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자들, 보지 않고도 믿겠다라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재확인시켜주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45절에 나오듯이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여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음을 여신 것을 오픈 마인드, 문을 활짝 열어서 한 번에 쫙 열은 것 같죠. 또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원문 헬라어는 뭐라고 쓰여 있냐?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다라는 말을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이 연다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활짝 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는데 천천히요, 단계적으로 뭔가 하나하나를 체계적으로 분리해가면서 진행하면서 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열기까지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 이 말인 거죠. 하나하나 구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동양 사상 유교 경전이죠. 우리가 사서 삼경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사서의 하나인 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보면 핵심적인 이 원리가 나오는데 팔조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팔조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평안케 한다, 평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평천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치국을 하라고 하죠. 나라 정치를 잘해야 된답니다. 그럼 치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하라고 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신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잘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수신 앞에 또 4가지 조목이 더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앞에가 뭐냐면 정의입니다. 마음을 내가 수신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잘 세워야 된다.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럼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심, 정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바로 하고 뜻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게 뭐냐? 이 8조목의 첫 2조목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치지, 경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물, 치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내 마음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온전히 바로 서야 된다. 지혜가, 알미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경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물, 사물을 격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격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나무 목자에 제각각이라고 하는 각자를 써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듯이 봐야 숲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깨닫게 하는 치지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모습이 무언가 하면 바로 경물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데 천천히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열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들을 여는 방법이 왜 그러했을까요? 여러분, 한 번에 열어도 되는데 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열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그것은 예수께서 생전에 행하셨던 모습과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잘 알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소중하다고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99마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예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바로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예수께서는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잘 살아도요, 그 가운데 슬피 우는 자들 가까이에 예수께서는 찾아가신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찾아주신 것도 마찬가지였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닫혀있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보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도마를 찾아가 그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한 사람 소중한 생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지 않고 그 가치를 따라서 그들을 찾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일일이 고려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 이 말인 거죠. 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빵을 주시고요. 생선이 필요해서 생선을 봐야 믿는 자들에게는 생선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젖먹이 신앙으로 물려주어야 믿을 수 있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다가가서 젖먹이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을 일깨워 주셨고,
또한 씹을 수 있는 자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끈한 가르침으로, 따뜻한 가르침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을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의 그 부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채워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예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상황을 맞추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의 역사가 바로 그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잘 알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요, 마치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에 이르르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부분을 알 뿐이지만 그날에 이르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온전한 깨달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점차 열어주셔서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은 부분을 알아가듯이 우리에게 희미하지만 그날에 이르르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에서는 이 시니에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각조각 퍼즐난 것들이 다시 조합이 돼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부분적으로는 잘 몰랐는데 그게 한데 뭉쳐지니까 하나의 그림이 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전체 그림을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하나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볼 때는 부분으로는 알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총이 드러나더라,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됐더라,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 바라보며 마치 장님이 만지면서 알아가듯이 우리가 부분을 알면서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며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활의 역사가, 그 진리가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부분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 진실된 그 진리,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명 한 명 그 소중한 생명들을 잃지 않으시고요, 일일이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또 보아야만 믿을 수 있었던 도마에게, 또 낙심의 엠마오로 떠났던 제자들에게 일일이 주님은 찾아가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떡을 떼고 생선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은 그렇게 간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증인으로 이곳까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각각의 부분적인 그 경험을 이제 한데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나갈 길을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그 능력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방관자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 자체도 마르티스라는 말입니다. 마르티스는 말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이죠. 단순히 눈으로 본 것이 증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본 자들은 그 십자가를 함께 지라는 겁니다. 함께 그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것도 늦지 않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우리에게는 소멸할 시효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마다 지금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말씀입니다. 그날에 때늦은 후회로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일이 없도록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 또한 세상 가운데 억울해하고 낭망해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0년 되는 4.19 날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4.19 의거 또는 4.19 이 민주화 운동 또는 혁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4.19는 잃어버렸던 우리 민족이 국가를 되찾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즈음에 잘못됐던 이 위정자들의 상황들을 다시 되짚어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알려주었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또한 모든 국민의 아픔과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또 국민에 의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 사건이었죠. 지난주 작년 1년 전 있었던 이 세월호 1주년 추모 행사들이 이곳 저곳에서 열렸습니다. 위정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든 오늘 생명이 죽어간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국가는 모든 주권과 또한 모든 행사가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각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불어 이 사건을 통해서 또는 이 사고를 통해서 감춰졌던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효는 결코 법적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코 소멸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한 생명의 소중한 가치는 결코 소멸시효를 갖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의 증언자로 또한 이 땅에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야 할 우리들의 권리와 또한 우리들의 그 의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땅의 등불처럼 어둠을 밝히고 또한 억울해하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다 우리가 상쇄시키고 밝혀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증인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제 앞으로 닥쳐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증인자들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공의를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